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4장. 그의 통치 아래 형제회의 발전과 앞서 승인된 회칙의 인준. 1. 하느님의 은총과 교황의 권위에 힘입어 프란치스코는 확신으로 가득 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가르치기 위해 스플레토 계곡으로 향하였다. 먼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형제들과 그들이 받아들인 회칙을 어떻게 충실히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한평생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자신들이 완덕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주위 풍경이 바뀔 만큼 이 대화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누적된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멈춰 섰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음식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 하느님의 섭리가 즉시 개입하였다. 실제로 갑자기 한 사람이 손에 빵을 들고 나타나 그리스도의 가난뱅이들에게 그 빵을 주고는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아무도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 가난한 형제들은 이 일을 통해 하느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이 형제회가 자신들에게 하느님의 보호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인 음식보다 하느님의 풍요로운 은총에서 더 힘을 얻었다. 또한 그들은 하느님의 위로로 충만해져 굶주림이나 역경 때문에 거룩한 가난에 대한 서원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고 굳세고 확실하게 결심하고 거듭 다짐하였다. 2. 마침내 이들은 이러한 거룩한 의향을 갖고 스플레토 계곡으로 돌아왔고, 자신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외딴 곳에서 운둔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 프란치스코는 자신이나 형제들의 열성에 신뢰를 두지 않고 항구한 기도에 의지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거룩한 계시로 응답을 받아 조명되어 마귀가 낚아채가려 애쓰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기 위해 주님께로부터 파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던 그분의 모범에 고무되어 자신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였다. 3. 그 결과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는 다른 동료 모두와 함께 아시시 가까운 곳에 버려진 한 오두막으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룩한 가난의 규범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 살았고 풍족한 빵보다는 눈물의 빵으로 힘을 회복하는 데 더 관심을 두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에 전념하였는데 목소리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아직 시간경을 소리내어 읽을 전래서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책들 대신에 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말하는 사부님의 모범과 권고로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밤낮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갔다. 형제들이 프란치스코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친 다음 그리스도님,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온 세상에 있는 당신의 모든 교회에서 당신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십시오. 그는 또한 형제들에게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찬양하고 사제들을 특별한 존경심으로 존중하고 로마 교회가 지키고 가르치는 대로 신앙의 진리를 굳게 믿으며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복된 사부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멀리 보이는 모든 성당과 십자가 방향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기도하였다. 4. 형제들이 이 오두막에 살고 있을 때 어느 토요일 거룩한 사람 프란치스코는 평소처럼 주일 아침 주교자 성당에서 설교하려고 아시시로 갔다. 이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은 그의 습관대로 참사 회원들의 정원에 있는 오두막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정 무렵 몇몇 형제는 잠들어 있고 다른 형제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둠을 밝히는 태양을 닮은 밝게 빛나는 둥근 구체를 실은 신비롭게 빛나는 불병거가 그들이 기거하는 곳에 작은 문으로 들어와 원을 그리며 방을 세 바퀴 돌았다. 깨어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였으며 잠자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빛에 의해 각자의 양심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몸 못지않게 밝혀졌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모두 동시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사부님이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이 프란치스코를 따르도록 빛나며 불타오르는 병거에 태워 하느님의 힘으로 그를 찬란하게 빛나며 천상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엘리야처럼 영적인 사람들을 위한
병거와 기병으로 삼으셨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그 옛날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고자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이 단순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 이 거룩한 사람은 형제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 놀라운 환시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훗날 형제회가 이룰 발전에 대한 많은 것을 미리 알려주고자 그들 양심의 비밀들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기에 형제들은 주님의 영이 그분의 종 프란치스코 위에 충만하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그의 가르침과 생활을 따르는 것이었다. 5. 이런 일이 있은 뒤 작은 양떼의 목자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은총의 인도 아래 그의 12 형제를 포르치운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작은 형제들이 하느님 어머니의 공로로 형제회를 시작한 이곳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형제회의 성장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도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며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녔다. 그가 늘 마음과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모든 사람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 애쓰던 모습은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여겨졌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포도밭은 주님의 향기로운 순을 틔우고 감미롭고 영광스러우며 순결한 꽃을 피운 다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6. 실제로 매우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의 열정에 고양되어 이 하느님의 사람이 받아들인 양식에 따른 회개 생활의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였다. 이때 그리스도의 종은 친히 이러한 생활 형태를 회개하는 형제들의 회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회개의 길은 천국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임이 분명하기에 성직자와 모든 남녀 평신도 미혼자, 기혼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 가운데 몇몇을 통해 행하신 많은 기적으로 이 형제회가 당신에게 얼마나 합당하게 여겨지는지 보여주셨다. 또한 미혼 여성들은 영원한 정결 생활로 회심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봄에 피는 새하얀 꽃처럼 그 향기를 내뿜고 눈부시게 밝은 별처럼 빛나는 첫 번째 작은 나무였던 하느님께서 매우 사랑하는 동정녀 클라라가 있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부님인 가난뱅이 프란치스코의 딸이며 가난한 여인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제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녀는 이 지상에서도 교회로부터 합당한 공경을 받고 있다. 7. 또한 많은 사람이 봉헌 생활로 이끌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헛된 부귀영화를 하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완덕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올라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이 지닌 유일한 재산이었던 거룩한 가난은 그들에게 어떤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였고, 그들이 어려움을 견딜 힘을 주었으며 바로 길을 떠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고 어떤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한 어떤 근심 걱정에도 마음이 어지럽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살며 내일과 밤을 지내 쉴 곳을 기다렸다. 분명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천하고 낯선 사람으로 여겨져 많은 모욕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은 그들을 인내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자신들의 거룩함이 인정받고 세속적인 명성을 자랑할 수 있는 곳보다 오히려 박해가 시작된 곳에 머물기를 열망하게 만들었다. 또한 가난 그 자체는 그들에게 넘쳐 흐르는 풍요로움으로 여겨졌고 현인의 권고처럼 그들이 크건 작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이유였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몇몇 형제가 믿지 않는 이들의 나라로 갔는데 측은한 마음이 든 한 사라센인이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사라고 돈을 주었다. 그러나 형제들이 이를 거절하자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람은 깜짝 놀랐다. 마침내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고 돈을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였을 때 이 사라세니는 깊은 애정을 담아 자신의 재산이 남아있는 한 형제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였다. 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가난이여. 그 놀라운 힘으로 흉폭한 야만인의 마음을 이토록 감미로운 자애심으로 변화시키다니. 그러므로 사라세닌이 깊은 공경심으로 얻은 이 귀한 진주를 그리스도인이 짓밟는다면 그것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끔찍한 죄악이다. 8. 그때 십자가 수도회의 수도자인 모리코라는 이름의 사람이 아시시 근처의 한 병원에서 이미 의사들도 단념할 정도로 오랫동안 몹시 위중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을 보내어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였다. 복된 사부님은 기꺼이 이에 응하였다. 기도한 다음 빵 조각을 집어들어 그것을 동정녀의 제대 앞에서 타고 있던 등불의 기름과 섞었다. 그리고 환약같이 만든 그것을 형제들 편에 그 병자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약을 우리 형제 모리코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완전한 건강을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용감한 전사로 만들어 그를 영원히 우리 군대의 일원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병자가 성령의 감도를 받아 준비된 이 약을 맛보자마자 병은 씻은 듯이 다 나았다.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힘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거룩한 사람의 형제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수도복 한 벌만을 입었고 그 아래에는 오랫동안 거친 옷을 맨몸에 걸치고 지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나물, 야채, 과일과 같은 날 음식만으로 만족하며 빵과 포도주를 일절 맛보지 않았지만 힘과 건강을 유지하였다. 9. 또한 그리스도의 작은 이들이 지닌 덕행의 뛰어남이 날로 커져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좋은 평판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세상 곳곳에서 복된 사부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을 끌어당겼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황제로부터 왕관을 받아 시의 왕이라 일컬어지던 한 뛰어난 작곡가가 세상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 하느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산 세베리노 성 근처 한 수도원에서 설교하고 있던 프란치스코를 만났다. 그때 주님의 손이 그에게 내려 그리스도 십자가의 선포자 프란치스코에게 환히 빛나는 두 칼이 십자가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칼 가운데 하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뻗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가슴을 가로질러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뻗어 있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종의 얼굴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큰 기적이 가르쳐 주었기에 프란치스코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는 이 환시에 깜짝 놀라 곧바로 더 나은 삶을 결심하기 시작하였고 마치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나온 영적인 칼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말이 지닌 힘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세상의 명예를 모두 버리고 난 뒤 복된 사부님께 합류하기 위해 서원하였다. 거룩한 사람 프란치스코는 그가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완전히 돌아선 것을 보고 그를 파치피코 형제라 불렀다. 훗날 이 형제는 모든 면에서 완덕에 이르렀는데 프랑스에서 관구장이 되기 전에 사실 그는 프랑스에서 관구장 직무를 맡은 첫 사람이었다. 프란치스코의 이마에서 여러 빛깔로 빛나며 그의 얼굴을 경이로운 아름다움으로 꾸미는 커다란 타우표를 다시 한번 볼 정도였다. 하느님의 사람은 이 표시에 참으로 큰 공경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를 권하는 말을 자주 하였고 자신이 보내는 편지 말미에 손수 서명하는 데에도 그것을 사용하였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예언자의 말에 따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는 것에 있는 듯 하였다. 10.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들의 수가 늘어가자 조심성 많은 목자 프란치스코는 총회를 열기 위해 형제들을 포르지온 쿨라의 성 마리아 수도원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하느님께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시는 대로 그들 각자에게 고난의 땅에서 순종의 몫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다. 비록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5,000명이 넘는 많은 수의 형제가 모였다. 이때 하느님 자비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음식을 충분히 마련하였고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였으며 그들에게서 영적 기쁨이 흘러 넘쳤다. 하지만 관구 회의들에 몸소 참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르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을 통해, 그리고 열심한 기도와 그의 축복이 지닌 힘을 통해 영적으로 그곳에 함께 있었다. 또한 때때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통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났다. 뛰어난 설교자였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거자가 된 안토니오가 아르레서 열린 한 관구 회의에서 형제들에게 십자가 위에 달린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는 명패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때 모날도라는 이름의 덕행이 입증된 형제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회의실 문 쪽에서 고개를 돌렸는데, 허공에 뜬 채 십자가 모양으로 두 손을 펼쳐 형제들을 축복하고 있는 복된 프란치스코를 그의 눈으로 목격하였다. 이때 모든 형제는 참으로 크고 특별한 영적 위로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에 형제들은 성령께서 복된 사부님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음을 깨달았다. 이 일은 훗날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복된 사부님의 분명한 증언으로도 확인되었다. 거룩한 주교 암브로시오에게 영광스러운 마르티노의 장례에 참석하도록 허락하신 하느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그분의 종 프란치스코도 그분의 참된 선포자 안토니오의 설교 때 참석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는 안토니오의 말이 무엇보다도 그가 전하고 알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11. 이제 형제회가 널리 퍼져 나가게 되자 프란치스코는 예전에 승인받은 생활 양식을 이노첸시오의 후계자인 교황 호노리오에게 최종적으로 인준받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하느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계시를 통해 프란치스코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는 자신이 땅에서 작디 작은 빵 조각들을 주워 모아
주위의 굶주린 많은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들을 나누어 줄 때 그는 이 작은 빵 조각들이 잘못하여 손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높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였다. 프란치스코야, 빵 조각들을 모두 모아 제병 하나로 만든 다음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가 그대로 하였을 때 이 선물을 정성껏 받지 않거나 받은 다음 그것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은 모두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바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아침이 되자 이 거룩한 사람은 환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하며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를 전부 털어놓았다. 그러나 다음 날 깨어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 프란치스코야, 어젯밤에 보았던 빵 조각들은 복음의 말씀들이고 제병은 회칙이며 나병은 악이다. 프란치스코는 환시로 받은 가르침에 따라 회칙을 인준받기 위해 복음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하는 바람에 길어질 대로 길어진 회칙을 더 간결한 형태로 편집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두 동료와 함께 산에 올랐다. 그곳에서 빵과 물만으로 만족하며 단식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칙을 썼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자신의 대리자에게 그것을 보관하도록 맡겼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사람이 부주의하여 그 회칙을 잃어버렸다고 털어놓는 바람에 거룩한 사람은 다시 한번 그 외딴 곳으로 돌아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적은 것처럼 전과 똑같이 다시 만들었다. 그 뒤 그가 바라던 대로 교황 재위 8년째 되던 해에 앞서 언급한 교황 호노리오에게 인준을 받았다. 형제들이 회칙을 충실히 지키도록 권면하고자 프란치스코는 거기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것을 빠짐없이 받아 적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를 하느님의 증언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인장과 같은 주 예수님의 오상을 새겨주었다. 이 오상은 교황께서 이 회칙을 쓰신 분의 대리자로서 최종적으로 회칙을 인준해 주셨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오상에 대해서는 그의 덕을 이야기하고 난 뒤 설명할 것이다.